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을 보시면 봉헌의 부흥이죠. 네, 이 봉헌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처에게 봉헌의 부흥으로 설교를 오늘 하고 싶다 그랬더니만 제 처가 드림의 부흥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드림의 부흥. 이 봉헌이란 말을 들으면은 일단 거부 반응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이로제 같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드림의 부흥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드림과 봉헌은 이 정서적으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봉헌의 부흥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마음의 부담은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성도들 여러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목사님들이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원로 목사님께 1년차 때인가 2년차 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헌금은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통로 중에 하나인데,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인데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 원로 목사님이 설교한 적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적이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 성도들은 설교한 것을 기억을 못 하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갈렙부에 가서 설교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갈렙부에 가셔서 이 갈렙부 성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밥도 드시고 또 교통비도 2,000원, 3,000원씩 받아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헌금도 내시고 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헌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10일 줘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설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헌금 설교 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대 목사님 이재화 목사님이신데, 이재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설교를 헌금 설교 했을까 안 했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이미 목사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제가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 은총의 통로 중에 하나인 봉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볼 건데 돌아갔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봉헌 설교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교회를 향해서는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대덕 한빛교회 도와달라고. 그때는 대덕 제2교회였는데 이 대덕 연구단지에 정말 앞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건데 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면서 전국 교회에다가 헌금 요청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헌금 요청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설교를 했다 그래야 될지 안 했다 그래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헌금, 봉헌에 대한 설교하면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봉헌, 헌금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설교하다가 중간에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설교 끝나면 당장 들립니다. 소문이 딱 소리가 들어와요. 목사님이 오늘 헌금 설교했다.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 봉헌의 부흥이라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제 안에 부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담입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봉헌이나 헌금에 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전통에서도 이 봉헌이나 헌금에 대한 얘기,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목회자로서 죄송스러운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런 굉장한 부담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코나 열방대학에서 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히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봉헌의 부흥이 탁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총과 복의 통로가 참 많습니다. 그게 예배이고 또 찬양이고 기도고 선교고 교육이고 봉사고 또 친교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헌입니다. 그런데 봉헌, 헌금 얘기 들으면 부담이 확 오죠. 왜 이 다른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때 별 부담이 없는데 이 봉헌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경직되고 마음의 부담이 확 오는 거겠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한테 오기가.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봉헌은 이 영향력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헌금을 100만 원 했다. 이 100만 원을 제가 헌금 안 하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유익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딱 드리면 이게 바로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확 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힘든 게 이 물질의 문제거든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그거 참 스스로 판단하기도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에게 오는 것이고 저는 여기 영적인 사탄의 그런 작용도 있다라고 여깁니다. 사실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봉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지금 8분 풀타임 교육자가 8분 계세요. 저까지. 근데 여기 투입되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인건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면 인건비죠 뭐. 근데 성도들이 헌금 안 하면 목사님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교회가 사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39년 만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이 봉헌이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말씀일 겁니다. 설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을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39년 만에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처음으로 봉헌에 대한 주제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설교를 들으시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봉헌에 대한 보상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보상의 원리를 파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봉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 이거는 인색하게 하는 말입니다.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이거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많이 그러면 이 헌금을 또는 봉헌을 양을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묘해요. 정말 재밌어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찬송 또 축복 이런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관대하게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관대하게 연부를 헌금을 봉헌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남한테 안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수가 있고 내가 너무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게 되면 봉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정한 대로 하는 말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남이 얼만큼 내는지 또는 남이 얼만큼 내라고 요청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봉헌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색함으로 하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인색함으로 하는 말이 근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심으로. 우리 인색함, 우리는 아껴서 하는 의미가 강한데 여기서는 염려함으로 하는 뜻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죠? 억지로라는 것은 언짢은 느낌으로란 말인데 마치 송곳니를 빼는 것 같은 그런 언짢은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하지 말라, 봉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언짢은 느낌으로 헌금한 봉헌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은 현재 직설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진리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진정한 봉헌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결코 양의 많고 적음이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봉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헤롯베이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봉헌은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탐욕으로 불리우는 반면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축복으로 불리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사람의 눈치 보고 이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내 명예가, 내 직분이 올라가고 또 나한테 유익이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그런 봉헌은 봉헌이라는 그런 행위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탐욕,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내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봉헌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부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엄청난 부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헌금을 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헌금할 수 있는 은혜,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객관적으로는 도움이나 원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삶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주관적으로는 내 몫에 만족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스스로는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뭐냐, 내가 가진 몫에 대해서 그게 몫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그 몫으로 내가 완전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느냐 하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 따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아는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을 때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나 내 자매나 우리 일가 친척이나 또는 우리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나 또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들이나 내가 정말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봉헌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통해 마음껏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오히려 봉헌하라, 헌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제가 3가지로 드릴게요.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시간의 봉헌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봉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봉헌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동시에 한국교회 이 신앙인들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 한국교회 성도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읽고 언제나 말씀을 듣고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평입니다. 그건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나와 있고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쓴 박사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이 신약시대는 뭐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성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칭찬할 때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많이 이런 전통이나 이런 믿음들이 사라졌는데 사실 저희 어릴 때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교단 불문으로 뭐 좀 진보적인 교단이든 보수적인 교단이든 다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전통이었으니까. 1907년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09년에 교회가 조직적으로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일으켰어요. 100만인 구령 운동. 그때 성도 수가 뭐 10만도 안 됐는데 100만인 구령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거죠. 10만 명 정도 됐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2가지 재미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선교사가 도입한 제도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만드는 제도예요. 선교사가 가져온 제도는 뭐냐면 권찰 제도입니다. 권찰. 예전에 우리 권찰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권찰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은 이 마페 초대 선교사죠. 마페 선교사가 필라델피아 장로교에 사역했을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여기 만드는 거예요. 10명 단위로 묶어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게 권찰 제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만드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연보 제도예요. 날연보. 옛날에 헌금을 연보라 그랬잖아요. 연보. 날을 연보한다라는 거예요. 날이 뭡니까? 하루잖아요. 하루. 이 날을 연보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으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재령에서 10,000일이 봉헌이 되었고 평양에서는 1,800명이 22,000일을 봉헌했고 부산에서는 400명이 3,500일을 봉헌했고 의주에서는 여자 부흥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345명이 2,300일을 봉헌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날연보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럼 날연보한 그날은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쪽복음들, 신약 성경 같은 이런 복음들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 일에 봉사. 그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시간을 드리는 분들 많이 있죠. 몸도 드리고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남들 얘기하는 것보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가 국민학교 어릴 때 로망이 있었어요. 원하는 게,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시골에만 있다가 수학여행 가면 막 친구들이랑 같이 다른 데 놀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선생님도 수학여행 얘기하시지, 뭐 형들이나 누나들도 수학여행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 가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밀양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제 윗대에서 6학년들이 수학여행 갔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밀양 지역 전체에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중학교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학교 때 똑같이 그 여파로 중학생들도 수학여행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수학여행 갈 수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11년 차에 수학여행 가게 된 거예요. 그 꿈에 그리는 수학여행. 근데 제가 우리 고등학교 10회 졸업생이거든요. 우리 학교가 뭐 전통을 만든다고 엄청 공부를 시키고 그랬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러면서 수학여행을 목, 금, 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가고 싶은 수학여행. 수학여행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뭐 교생 선생님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다 수학여행 경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수학여행을 포기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여러분께서 기복신앙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 당시 제 믿음은 뭐였냐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수학여행을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여행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졌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겨울방학 때 배낭여행 갔다 그랬죠. 서울에서 비엔나를 처음 갔거든요. 그 비행기 티켓이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비행기 티켓 값이 3만 5천 원 들었어요. 그 당시 비행기 티켓이 한 50만 원, 6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유럽 왕복이. 저 3만 5천 원 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제 대학 스쿨 친구 여동생이 라우다 항공사 스튜디스로 있었어요. 그 라우다 항공사 우리나라에 딱 6개월 취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안 왔는데 그 항공사만은 유일하게, 보통 다른 항공사는 직계 가족에게 그 할인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항공사는 남자친구에게도 주고 여자친구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로 그 할인 티켓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낭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에 저한테 그 티켓 준 애는 항공사 그만두고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그것 때문에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뭐 그 뒤로도 뭐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녔어요. 아마 제 또래의 목사치고는 제가 굉장히 많이 다닌 축에 들 겁니다. 세계를 다닌 축에. 사실 그때 배낭여행 갔을 때도 북부 유럽, 남부 유럽, 중부 유럽 다 돌았고요. 이스라엘 일주일, 이집트 일주일. 제가 동유럽만 못 가봤어요. 동유럽만. 그리고 또 미국도 제가 몇 번 갔거든요. 미국을 가게 된 것도 제가 다 뭐 그렇게 갔어요. 뭐 다 교회에서 주시가 갔어요. 한경직 목사님 다큐멘터리 영화 찍는다고 3주, 또 인터뷰하느라고 3주. 그래서 미국 전역을 2번 돌았어요. 그리고 뭐 또 신학교 강의하느라고 인도네시아 람풍 신학교, 중국의 통북 신학교 그런데 강의도 다녔고, 또 뭐 열방대 갔더니만 또 아우리치를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제 주일 성수를 했던 시간을 봉헌한 결과로 주님께 제게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봉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 이 청교도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잡았는데, 이 특징은, 이 전통은 지금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밤에 우리 교회 관리하시고, 또 뭐 한재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전덕기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 있죠. 옛날에 이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는 더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막 비가 오게 되면 반드시 물이 샜대요. 막 엄청나게 샜대요, 물이. 그때 밤에 그냥 막 달려온대요. 아파트에서 우리 성도들이 달려와서 그냥 서로 물 퍼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오라 말하지도 안 해도 그냥 오셨대요. 오셔서 물 퍼고 그러셨대요. 그런 전통이 우리한테 남아있는데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게 안타까워요. 이런 몸의 봉헌 전통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몸의 봉헌을 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다니는데 그때 국민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하는 애들이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더래요. 다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외가는 엄청난 집안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외가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큰애 삼촌, 둘째 외삼촌, 셋째 외삼촌, 막내 목사 외삼촌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산신령을 만난 거예요. 산신령을 만나서 산신령이 침통과 침서를 줬대요. 그걸 공부해서 한의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영침이라 그럽니다. 그런 저희 외가가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는 사주, 관상, 궁합 다 보시고 부적거려서 주시고, 밀양에 아랑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랑제 할 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주 역할을 하시면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집에 큰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결혼할 때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결혼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나와서 그 당시 고아원 총무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첫 애가 저예요. 나왔는데 얘가 눈을 못 뜨네. 제가 눈을 못 떴대요. 애가 나왔을 때 우리 애 보니까 눈 뜨가 나오던데. 근데 100일째 처음 눈 떴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안고 사진만 뛰어갔대요. 눈 떴다고 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때 눈이 싹 감길 때 딱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약했겠어요.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막 병에 온갖 병 다 걸리고 뭐 죽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식은 낳으면 절대로 목사 안 시키겠다라고 작정을 했대. 왜? 목사들이 워낙 고생하는 거 봤으니까.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야 굿하면 낳는다 그러더라. 굿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 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와버렸대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안 되면 죽어 하는 소리 듣고 컸어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고 또 제가 그 응답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하여튼 제 몸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가? 제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천국 가겠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또 목회할 거예요. 또 목사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총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걸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께 원로 목사님 뵀는데 원로 목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바이올린을 하고 싶었대요. 와, 깬 사람입니다. 깬 사람. 그 시대에. 근데 그때는 뭐 허락하지 않았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사주시더래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켰대요. 배웠대요. 10개월을. 꽤 많이 배웠대요. 만약 그걸 계속 갔으면 예술가가 된 거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1년 동안에
건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고를 한 거예요. 대학생이. 그 사업 수완도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술가를 갈 수도 있었고 사업가로는 갔죠. 갔다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목회자가 되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뭘 할 것인가? 당신은 목회자 하겠대요. 목사 하겠대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 너무 좋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들의 고백입니다.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주시는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물질의 봉헌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성도들 칭찬할 때 했던 말이 헌금 생활이었어요. 특히 철저한 11조 생활을 칭찬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시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 들여서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붙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나 한 1년만 해보십시오. 또 이런 말씀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레위기 23장 1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처음 것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처음 것.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건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신약 10계명 죄송합니다. 구약의 이 11조 얘기가 나오고 헌금 얘기가 나오지 신약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묘기도 쉽게 만들어놨어요. 23장 23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이건 다 향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 말씀만 딱 들어보면 11조를 외식해서는 안 되고 정의, 긍휼, 믿음을 하는 게 드려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묘한 말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11조 드리라는 거잖아요. 11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했거든요. 사실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에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그 믿음, 그 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빼고 11조만 행위만 드리는 것만 나타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위로도 드리지만은 이 11조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격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것도 그 믿음도 11조 드리는 마음 속에 넣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외식하는 행위로만 있는 그 11조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11조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은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의, 이걸 담아서 드리는 11조를 해라. 이게 완전해지는 거죠. 11조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신약에도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온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슬리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회개한다 그러면서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 하면서 차도 한 잔 안 사주고 매일 얻어먹기만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용하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11조를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저는 처음 것을 드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되었을 때 고향교회에서 첫 사례를 그대로 주님께 드렸고, 연동교회에서 첫 사례 받은 것도 드리고, 또 서울 안디옥교회에서 교육목사 할 때도 첫 사례 드리고, 또 연동교회 부목사 할 때도 또 첫 사례를 드리고, 우리 영락교회에서 부목사 됐을 때도 첫 사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덕한빛교회 와서도 담임 목사로서 첫 사례 주님께 그대로 다 드렸어요. 11조는 당연하고요. 근데 11조 혹 제가 실수로 또 빠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송구 영신에 감사도 드리지만 혹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늘 매년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첫 시간을 첫날 밤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첫날 결혼하자마자 첫날 어디 갔겠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 드리고, 저희 부부가 첫 받은 사례, 제가 부목사로 받은 첫 사례였고, 제 처는 유치원 선생 했는데 받은 그 사례를 그때 눈치도 보너스도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부목사가 아니고 그때는 교육전도사였을 때군요. 하여튼 그 사례를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여기 있잖아요. 제가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할까요? 제가 정말 박사 논문 쓰고 나왔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시간 강사하면서 내 가족이 지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서울 안디옥교회 교육목사님이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기서 또 시간 강사로 70만 원 학기 중에 받았어요. 방학 때가 되면 강사비가 안 나오니까 70만 원을 살아야 되는 내 식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서울 안디옥교회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김은서 목사를 도우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타났어요. 그래도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또 그 권사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 꿈에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김은서 목사 도와.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갈 돈이 없었거든요.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 2만 원 주신 적 있지만 2년 동안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돈을 다 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봉헌생활 말씀대로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진짜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용권은 인간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그 사용권은 내가 있다 하는 그 증거가 11조입니다. 그런데 11조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1조예요. 물질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지키시면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저고 그 증인이 접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의 은총과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그대로 축복을 그대로 내려주실 겁니다. 저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나누었습니다. 저와 같은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